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중에서 열왕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은 바벨론 유수 70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되었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후에 지은 책이지요. 여러분, 이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역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익숙하지 않아서 발음하기조차 힘든 그 수많은 이름들을 쭉 나열해 가다가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이르러서는 잠시 숨 고르기라도 하듯이 두 절의 말씀을 할애하면서 그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 이름이 한 번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honorabl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honorable한 존재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 honorable한 인생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말로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pain,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야베스는 시작부터 그의 인생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생일 선물은 언어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생일 선물은 언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로부터 언어를 선물로 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언어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 짓기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육지의 각종 동물들, 들에 핀 꽃과 또 나무들을 보면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곧 그의 존재, 그 존재의 이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생일 선물로 인류가 행한, 아담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를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를 참 좋아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와,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섬세한 영성을 지닌 윤동주 시인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의 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이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에 사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시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 이 두 편의 시를 만난 이후로 저는 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지어준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 그리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수고, 고통, 아픔, 슬픔, 절망, 실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뭘 해도 이 인간은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을 불행한 운명을 가진 인생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작부터 이처럼 불길하고 예감이 좋지 않은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중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honorable 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과 같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접했던 것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개역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이 훨씬 더 제 마음속에 더 와닿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길지도 않은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이 구절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고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 10절 아래에 이와 같은 표시를 저는 해두었습니다. 2006년 1월 삼성동 고시원에서라고 하는 글이 지금 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또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만 17년 전입니다. 당시 34살이었던 저는 인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저의 꿈은 미국 유학이 저의 정말 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재정 서포트가 필요했고 토플 점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토플 점수 550에서 600점. 여러분 미국에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학생이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 토플 시험 550에서 600점은 여러분 결단코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정말 높은 점수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둘 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크게 배려해 주셔서 제가 미국 유학의 꿈을 날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주말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이 토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서울에 이렇게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유명했던 토플 학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삼성동 코엑스 길 건너편에 그 한전 건물 맞은편에 해커스 토플 학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유명했던 학원이었어요. 해커스 토플 전문 학원에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정말 겨우 발을 뻗을 수 있는
좁은 고시원에서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가 있는 그 고시원에서 머물면서 토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밤마다 그 고시원의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밤하늘에 하얗게 수놓아진 별들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이 기도가 허락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는 미국 유학의 꿈을 그 해에 이룰 수 있었고 지금 좋은 비전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의 첫 번째 시작점이 저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에 있었다. 나도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래서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누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베스는 기도가 만들어낸, 기도가 빚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운명은 기도의 회복을 통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인생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온 지 벌써 제가 만 16년이 되었어요. 1월 11일 날이 첫 미국에 온 거였는데 만 16년이 되었고 이민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만 8년 3개월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민 목회 동안 지난 8년 3개월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정말 만만치 않았던 순간들, 고비고비가 제 목회 여정 속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동안 개인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본당에 와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처음 이제 찬양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찬송가 363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개해 드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 생의 마지막 순간 장례식장에서 저는 유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이 찬양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저의 이민 담임 목회와 이 찬송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인데 이런 찬송가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고 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3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3절을 참 좋아했는데 이렇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저의 목회에도
파수꾼이 새 아침을 기다리고 바라듯 저의 목회 여정에도 새벽이 오게 하시고 새 아침이 밝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라고 하면서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라고 하는 요 구절 있잖아요. 요 구절은 한 10번 반복하면서 이 찬송가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여러분, 저는 정말 감히 간증하기를 이 찬송가 가사가 저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삶 속에도 실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새 아침, 새로운 챕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보다 더 큰 일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 걸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또한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신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은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은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가 경험했던 고난과 수고와 고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고통과 시련 중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기록해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 심지어는 형통함과 행복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찌 당신의 뜻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이 그 책의 전부의 내용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로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들조차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어찌 당신의 뜻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다 알고 때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기도 하며,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많지만,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enlarge more my territory, 나의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ESV에서는 enlarge my border 이라고 해서 나의 경계선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 번역이 참 좋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지역과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베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축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녹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위한 기도가 바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그 뉴스데스크의 앵커이자 People Insid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백지연 아나운서가 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임계질량 또는 임계점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가 바로 크리티컬 매스와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임계질량, 임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가 섭씨 0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바글바글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온도가 섭씨 100도입니다. 이런 물을 아무리 빨리 식혀도 0도가 되어야 얼기 시작하고, 불을 아무리 많이 떼어도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100도이죠. 0도가 되지 않으면 얼지 않고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물이 얼기 위한 섭씨 0도씨와 물이 끓기 위한 섭씨 100도씨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0도가 되어야만 물이 얼고 100도씨가 되어야만 물이 끓는 것이죠.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지연 씨가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외 유명한 인사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맞습니다. 우리들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맞죠. 이런 무능력이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 능력보다는 그들에게서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임계점에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아웃스탠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설 때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경과 한계는 어떻게 넓혀지고 확장이 되는 걸까요? 나는 안 될 거야. 난 뭘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중도하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지경과 한계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교회가 보기 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랄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반드시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영적인 시험과 도전을 통해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며 나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은 넓혀지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매스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시험과 도전과 시련을 앞에서 무릎 꿇고 뒤돌아서고 하는 일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기 위해 임계점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고 사역과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가다 보면 말씀드리듯이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 장애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환난과 근심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 가지 그 장애물을 환난과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공동체나 한 개인의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도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반면에 근심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도전들, 또한 우리 내면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 근심은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쿠쿠다스 크래커 여러분 아시나요?
쿠쿠다스 크래커를 이렇게 먹으려고 제가 호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쿠쿠다스 이거를 꺼내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어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또한 이 쿠쿠다스 크래커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부서지고 깨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약한 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크래커 그 쿠쿠다스 그거 하나를 보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환난과 근심으로 인해 약해지고 유약해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근심을 이겨내어서 임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할 때 그 한인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파타임 사역자로 이 미국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던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미국에 이미 오래 계셔서 풀타임으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자기 자랑이 많은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캐치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아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밥도 많이 쌓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럴 때마다 꼭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 목사 지금 파타임이지만 풀타임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께서 자기 말대로 들어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늘 그런 말씀들을 꼬리표처럼 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너무너무 좋지만 담임 목사님과 친하니까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돼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제 마음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시고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친하다라고 자랑하시던 그 목사님이 정말 몇 개월 안 돼서 기적처럼 사임하셔야만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추천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나 말씀 많이 하시던 그 목사님이 자기 앞길도 못 챙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임하셔야만 되는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 목사님은 사임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이며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자신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임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쓰는 gran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승인하다, 인정해 주셨다, 통과시키셨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승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승인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승낙하셨다고요? 그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승낙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허락과 승낙을 다시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와, 저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구하는 것을, 우리 좋은 비전 성도들이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고통,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불행했던 인생, 예감이 좋지 않았던 인생, 불길했던 인생, 뭘 해도 안 될 것만 같았던 절망적인 인생이 아너러블한 인생,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포기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더 큰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과 간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